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직장, 가정,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상위 20위 안에 있는 5가지의 스트레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망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세 번째는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네 번째는 이혼의 위기를 겪을 때, 다섯 번째는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날 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상위 4개가 사망과 관련된 스트레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임을 알지만 막상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지만 자녀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아플 때 참 부모가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안쓰럽지요. 그런데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다면 그 충격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아픔을 겪었던 여인, 너무나 슬퍼했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은혜와 축제로 바뀌어진 사건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후라는 말은 직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직전의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을 아끼고 존경받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많은 벗들이 가서 고쳐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고쳐주러 가는데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자, 우리 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거든 안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정말 좋은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지요. 백부장은 7절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의 권능을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7장을 전후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기적을 다룰까? 말씀만으로도 하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나인성의 사건, 예수님이 누구시지? 누구길래 이런 권세를 갖고 있을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나인성에 생긴 슬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대단하신 분이다. 뭔가 있다. 가서 들어보자. 배워보자. 막 왁작지껄 떠들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인이라는 성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 나인은
히브리어로 나임인데 즐겁다, 기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네가 사람 살기에 좋아서인지 기쁨이 있는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뭐 어떤 좋은 전원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이 동네에 아픔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좋은 곳에 살아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인에는 이 동네에 아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아들 독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지.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좋다, 즐겁다, 기쁘다라는 동네에서 남편과 행복을 가꾸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지요. 슬펐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의 씨앗인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희망 품고 새롭게 살아봐야지 겨우 힘을 보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도 오늘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청천벽력이었고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떠나가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이 슬픔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 너머에 더 큰 아픔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문화는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자신이 나이 들으면 자식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여인은 보호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죠? 남편도 떠났죠? 자식마저 갔어요. 말 그대로 고립무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시대의 관습은 모든 경제적 소유를 잃는다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은,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은 남자들에게만 계승이 됐어요. 근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막막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뭘까요? 이제 모든 게 떠나갔어. 사랑도 떠나가고, 보호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재산도 떠나가고, 다 잃어버렸어. 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지만 장례식은 진행이 됩니다. 중동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례식을 3일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동양에서 3일장을 치르는 것은 떠나보낼 준비를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사흘 안에 깨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동은 매우 덥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요. 금방 죽었는데 아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데 이 중동의 장례식이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서냐면 곡하는 여인들이 곡을 하면서 갑니다. 전문 곡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피리를 부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무슨 장례식에 피리를 불지?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문화적 풍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따라가냐면 시체 맨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룹은 가족 친지 중에 남자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미 그룹은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겠죠. 아마 걸을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눈물로 눈은 퉁퉁 부었을 것이고 머리에는 재를 덮었으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신발도 신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슬픔의 행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14절을 보면 관을 만졌다라는 번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관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널판주에 사람을 올려놓고 장례복을 입히고 그대로 메고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곡하는 여인, 피리 부는 사람들, 시신을 맨 사람들, 친족 남자, 친족 여자들이 슬퍼하며 가는 이 죽음의 행렬에 또 다른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막 들떠 있어요. 기쁩니다. 야,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지? 이분은 누구지?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은 슬픔으로 걸어가고 있고 한쪽은 기쁨의 축제로 걸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행렬이 조화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곳까지 거리는 약 40km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부산에서 대전을 가기 위해서는 뭐 청도, 밀양, 대구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길목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일부러 가야 되는 곳이에요. 동떨어진 곳이에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인이라는 성에 오고 있어.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40km. 딱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나치는 길이 아니에요.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행렬과 맞닥뜨리신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에게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슬픔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며 그들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만 아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나 홀로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맛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눈물을 쏟으며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극도의 슬픔 속에 걸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 과부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무 불쌍하다. 국률의 마음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시고 사랑으로 보시고 국률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실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퉁퉁 부은 눈, 소리조차 나지 않는 흐느끼는 어깨. 참,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참 한이 많은 나라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죠. 3.1절에 16명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6.25 때에 3.1교회와 해운대 백사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회를 했고,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국률이 여겨달라고, 이 민족이 복받은 자가 되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눈물로 땀으로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오늘 한국의 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번영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늘 선조들이 참 사랑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할머니들이 흘린 눈물이, 우리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이 버거웠지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픔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시편을 6편을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흐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병에 좀 담아주세요. 내 억울함을 좀 닦아주세요. 내 안타까움을 좀 틀어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보시고 울지 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간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맨자들이 서지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인 납비의 책임 가운데 나환자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금기를 깨뜨려서라도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터치해 주시는 분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존재는 분명 터치함을 받으면서 태어나서 마지막도 그 터치 속에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터치 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의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기니에 좀 말이 어려워요. 아라페시족과 문두 구모족이 있는데, 아라페시족은 참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이 많은데
문두 구몬족은 난폭하고 거칠었어요. 같은 지역인데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두 부족이 달라요. 아라페시족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업고 늘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 문두구모족은요, 바구니에 아이를 넣어서 등에 메고 다니면서 키워요. 전혀 아이들과 터치가 없는 거예요. 두 부족의 차이가 뭡니까? 터치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금기를 범해가면서까지 간에 손을 대셨어. 우리 주님은 나를 홀로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만져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손을 꼭 잡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만지시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관을 만지신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시지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이즈 업. 일어나라. 여러분,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은 말씀의 역사였기 때문에,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표현이 여러 번 있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 나왔잖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니 그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소녀가 죽었을 때에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는 장년입니다. 이 아들은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은 소녀입니다. 소녀도 청년도 장년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니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십시다. 일어나라.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원하는 젊음에 띠띠우고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일어나라. 삶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 일어나라. 백향목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영혼의 일어섬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기적을 봤습니다. 다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죄를 덮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다가 아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아들이 엄마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 플러그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왜 영광을 돌렸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고 홀로 있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와 함께해. 이것을 메시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리는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소문이 나요. 17절이지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향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뒤에 지금 서양 동백 두 그루가 있는데요. 강단에 서양 동백의 향기가 가득해요. 향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인이라는 기쁨이 회복된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시더니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셔. 온 사방에 소문이 퍼져간 거죠. 이것을 거룩한 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만난 예수님이 거룩한 소문이 되어서 이 부산에, 대한민국에, 세계 열방에 퍼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절망인 곳에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인 곳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죽었던 같은 그들의 마음에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겨주시는 분. 아멘, 아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 아픈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인의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인생에 누구와 동행해야 할까요?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누가 인도하셔야 할까요? 주님 만나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